사사기를 마무리해 갑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 하나님이 왕되기를 거부한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자신들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했던 행동에 후회도 하고 또 결국은 타락으로 가버렸던 그런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사기 21장을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21장을 통해서 사사기 전체를 이번 주에 다 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볼 건데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부터 12절 중에 10절부터 12절을 합독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지금 뭐 참 웃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제 풀어주겠습니다. 자, 사사기 21장은 두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멸의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대책을 마련하는 게 이 두 문단의 핵심인데요. 총회는 맹세를 깨지 않고서 도주한 600명의 베냐민 군인들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 중에 총회에 불참했던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진멸하여서 그곳에 처녀 400명을 끌어왔고요. 모자라는 200명은 실로 처녀들을 납치하여 이렇게 해결책을 찾게 합니다. 참 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이게 편법이잖아요. 성급하게 징계를 결정하고 또 그래가지고 징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 지파를 소멸될 위기만큼 몰아넣어 버렸고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자기 자신들을 맹세했다는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주민을 완전 살육하고 또 원칙에 없는 그런 사회적 전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 보는데요. 한번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거의 다 멸절되게 한 후에 자신들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미스바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주면 저주받는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리석죠. 이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고 또 미친 짓을 하고 또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또 미친 짓을 합니다. 지금. 그리고 베델은 지금 언약궤가 있잖아요. 비느하스도 있죠.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참. 그들이 잘못해놓고 이제 뭐라 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누가 하라 했습니까? 아니 자신들이 잘못하고 원망은 하나님께 해요. 이런 사람 참 많이 보거든요. 어떨 땐 제가 좀 심하면 너 잘못이야 너 이래갖고 이게 제가 탁 찌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내한테 이런 시련을 왜 주시냐고. 너무 답답해요. 자신이 만들어 놔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결정도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5절에 보면요, 또 답답한 짓을 합니다. 이번 총회에 올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자들을 찾자. 있다면 반드시 죽이겠다고 또 맹세를 해요. 자신들이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됐다 이거죠. 지금 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나오는 거죠.
자, 6절부터 이제 9절을 보겠는데요. 자, 이제 자신들이 했던 엄청난 행동, 뭐죠? 이 베냐민 지파 전체의 여자들과 다 지금 멸절해버렸던 그런 지금 상황을 지금 뉘우칩니다. 심했죠? 악에 반해가지고 지금 이랬으니까, 그렇죠? 이 자신들의 형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제 끊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단식하고 뉘우쳤는데요. 600명의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위해서 아내를 마련해 주려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딸은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진영에 참여하지 않고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묻지게 되는데, 야베스 길르앗은 갈릴리 호수와 사이에 흐르는 요단강의 3분의 1 지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 지점, 그 지점에서 동쪽,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사이에 3분의 1 지점에 되는 거기서 동쪽으로 3.2km 지점에 위치한 소규모 성읍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지파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안 나오는지를 추측해 보면 라헬이 공동의 이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다 사실은 요셉과 베냐민 이 라헬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지파를 죽일 수가 없다 해서 안 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안 했는데요. 야베스는 메마른이란 뜻이고 길르앗은 증거의 무더기란 뜻인데, 야베스 길르앗은 증거의 무더기란 의미의 지역에 있는 메마른 성읍, 다시 말하면 생활하기에 척박한 지역에 있는 그런 성읍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 주민을 이제 멸하는 거죠. 자,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야베스 길르앗에 보내가지고요. 야베스 길르앗 주민, 여기 보면은 주민을요, 다 죽이는데요. 부녀 죽이고, 어린 아이를 칼날로 쳐 죽여요. 참네. 이 지금 하나님 백성이 할 짓입니까, 지금? 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까? 더 악합니다, 봅시다. 이제, 그리고 뭐냐면, 그 11절에 모든 남자 죽이고, 남자와 잤다고 생각된 이자 다 죽인 거예요. 누구만 데리고 옵니까? 처녀만 찾은 거예요. 처녀. 몇 명이 찾았냐? 400명. 저기 지금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이니까 400명 찾았잖아요. 200명 더 찾으면 다 결혼시키잖아요. 참, 이거 참. 지금 그거 무슨 죄입니까, 지금, 그 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요. 자기들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끔 행동해가지고 한 지파가 멸절될 위기니까요. 또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죽이고, 자신들의 딸들은 안 주겠다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편법을 통해가지고 악행을 저지르고.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요.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되는 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기준이 이익, 평화, 안전.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로 세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사도행전적인 응답을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지금 35주 만에 지금 우리가 지금 봤지 않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이 부분에 답이 딱 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그때부터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도행전적인 걸음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현실이 약하든 부족하든 상관없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고, 현실과 언약이 맞지 않다면 하나님은 기적이라는 당신의 역사를 통해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나가고 변화시킨다면 참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기준이 하나님의 뜻인 양 판단하고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는 축복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기준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